친구들 안녕!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전사님 혹시 이렇게 칭찬받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저는 최근에 칭찬을 받아서 그 칭찬이 기억이 나요. 아내를 위해서 집안을 청소기를 이렇게 청소를 했더니 아내가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을 해줘서 그 칭찬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와, 이렇게 알콩달콩 이 신혼의 재미가 폴폴폴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도사님은 어떠세요? 전도사님은 기억에 남는 칭찬이 있나요? 저도 있죠. 저는 마음에 담아둔 칭찬이 있는 것 같은데 한 10년 전쯤에 같은 아파트에 살던 친한 친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저에게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 중에서 네가 가장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칭찬을 해주었어요. 와, 진짜 최고의 칭찬이네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칭찬받고 싶지 않나요? 받고 싶겠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창조주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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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창조주 우리 모두 할렐루야. 내 삶의 대장님 우리 모두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분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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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어린이로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기쁘게 예배하도록 이끌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으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우리가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우리 친구들은 칭찬받는 거 당연히 좋아하지요. 그러면 내가 칭찬을 하는 것도 좋아하나요? 칭찬을 하면은 어떻게 칭찬을 하나요? 칭찬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막연하게 옷이 멋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옷 색깔이나 디자인이 너하고 정말 잘 어울려. 이렇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칭찬을 하는 칭찬이 더 좋은 것이죠. 반대로 지나치게 과장되게 칭찬하거나 진실성이 없어 보이게 하는 칭찬은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은 또 어떨까요? 내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수고한 나를 칭찬하는 것은, 격려하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좋은 일이죠.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너무 높이거나 남들이 나를 칭찬할 때 잘난 체를 하면 그럴 때는 교만해질 수 있어서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함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할 기회가 왔을 때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것을 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사도행전 13장 48절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을 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찬송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두루 퍼져서 정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고 또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맞아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했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살아가면서 받는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정말 정말 귀한 일이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많이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렇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복받은 자들만 있었을까요? 다음 말씀인 13장 50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이들과 반대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주며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아주 치사한 방법을 썼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이쯤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생기지 않나요? 유대인들은 왜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을까요? 이들은 왜 시기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이유를 찾아보면 좋겠지요.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시기하는 마음은 언제 생기게 되나요? 시기는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상대방이 높으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잘난 일을 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더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 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바울을 시기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가 가득하게 된 것이지요. 이 교만한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멈추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시요.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여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하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요. 하지만 거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미워하거나 박해하여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그곳에도 또 박해가 있어 루가오니아로 가게 됐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에게도 가고 또 온 천하로 흩어지게 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 여행을 하였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오늘 말씀은 루가오니아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성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루스드라 성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큰 기적을 일으켰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같이 14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볼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뭐라고 말하나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바울이 그 믿음을 보게 되었고 바울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큰 소리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한 것이지요. 그러자 그가 단번에 일어나서 걷게 되었어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걷게 된 것이죠. 이렇게 루스드라 성에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사람을 누가 고쳐준 거지요? 바울이 고쳐준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 생각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높이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바나바를 하늘을 지배하는 신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다산의 신인 헤르메스 신이라고 불렀어요. 신으로 떠왔던 것이죠. 우리 친구들 혹시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신처럼 대단하다 라고 칭찬하면 우리 친구들 마음은 어떨 것 같나요? 야, 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하는 이 기적을 일으킨다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 전에 이미 내가 이런 대단한 능력을 했구나, 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전도사님도 누가 칭찬해 주면 맞아, 내가 좀 잘났지 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우리와 달랐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소리를 듣고 애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게요.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루스드라 성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제 거짓 신들을 버리고 이 능력을 주시는, 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간절히 호소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베드로를 기억하지요? 베드로도 이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쳤어요. 이때 유대인들도 놀라기는 했지만 베드로를 막 신처럼 떠받들지는 않았어요. 이들이 베드로를 익히 알고 있어서일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알지도 못했고 이들은 많은 신에게 제사하는 습관이 있어 바울과 바나바도 신으로 모시고 제사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모시고 제사하려 했냐면은 18절 말씀에 겨우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두 번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일지 모르지만 계속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신처럼 받들려고 했지만 그들의 칭송을 거부하며 사람들의 반응에도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짓된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안타까워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절히 말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통해 나타난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일을 하세요. 나를 높이는 마음은 교만이에요. 내가 잘한 것처럼 보여도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그곳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때 그 능력이 나의 것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한 주간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학교가 시작하여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 칭찬받는 거 좋아하죠. 많은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바래요. 자, 우리 친구들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어요. 우리 드디어 8주간의 신약 성경 통독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완독한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말을 해서 선생님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교회 상품권과 더불어서 또 초등부, 유년부에서 또 서정에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기대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3월이 되었어요. 이제 꽃도 피고 너무너무 좋은 날씨가 될 텐데 우리 친구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맞아요.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건강한 거 씩씩하고 씩씩하고 학교에 나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자,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